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변하지 않는 대법칙이요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죠. 그 다음에 시편 33편 6절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세계의 막바지에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그 본질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또 구속사 이 모든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줍니다. 이 삼위일체 과학신학 이제 마지막 15권 제자훈련으로 완성했고요. 이 15권을 통해서 제 마지막 제 삶에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핵심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붉은말 전쟁을 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 하나님의 시나리오, 대환란 시나리오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 계획하신 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가, 누군가가 배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셨고 하나님께서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진행하시고 섭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설명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경시킬 수가 없죠. 우리가 계시 이해의 점진성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오늘 또 붉은말 전쟁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가, 핵심이 이스라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힌돌포터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경 종말은 특별설교 97번째가 되겠습니다. 1권, 2권은 유튜브에 다 올라갔고 3권 대환란 시나리오, 5번째 7인 대환란, 22번째 붉은말, 9번째랍니다. 제가 흰말을 한 15번 정도 해서 마쳤고 이제 붉은말이 제일 관심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국가들, 우리의 삶에 매일 신문에 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아는 데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번 했고요. 9번째고 10번째, 11번째, 그 다음에 7번, 14번째니까 25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국제정세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신문들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무엇인가 알 수 있게 된다. 놀랐습니다. 제가 좀 목이 좀 불편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입안에 멋을 넣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하시죠.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1차, 2차, 3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70년 만에 놀랍습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다. 이 1차적인 예언인데 이 예언은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형벌을 받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신약에서 이루어짐이 더 뚜렷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은 구약은 구약시대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에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꼭 이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형벌의 기간이 마치고 다시 본토에 돌아와서 쫓겨난 자들이 자기 본토에서 쫓겨났잖아요. AD 70년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는 유대인들이 20만 명이 아직도 안 돌아왔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마지막 거의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런 문제까지 문자적인 그대로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 그대로 다 이루어지신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환란 시나리오 계시록 전장 강해보다 더 많이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강의는 인터넷 포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올려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있고요. 거기에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계시록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꼭 기본이 되셔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모르면은 성경을 결론을 모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7인 문제, 붉은 말이 이 전체 중에서 가장 관심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국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문에 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모든 문제를 25번에 걸쳐서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2000년 동안 형벌의 기간이 마쳤죠. 독립하면은 붉은 말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준비가 완료된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 형벌이 끝까지 너희 민족이 전쟁이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그 2000년 동안 세계 흩어지면서 참 죽음의 그 전쟁이죠. 가는 곳마다 쫓기고 죽임당했고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독립한 지 놀랍게도 70년 만에 모든 완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화과나무에 싹이 난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했다. 여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싹이 난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스라엘이 독립한과 아울러 한국도 해방되었다.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님께서 참 마지막 때 깊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제 넘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 과정이 어땠는가 시온운동부터 자세히 말씀드렸죠. 알프레도 드레푸스 사건부터. 그래서 역사적인 발포 선언,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이어졌다. 오늘은 이제 독립하면은 강국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께서 감독하셔서 지금 진행하신다. 우리는 계시 2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입증하게 하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이 사실에 아주 깊은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3절 4절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너를 모으신다. 그 어디로 모읍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으셨잖아요. 구약시대는. 신약에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받았는데 다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겠는데 모이면은 강국이 된다. 독립하면은 아주 강한 군대가 된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유럽에서 흩어져 있을 때는 도대체 이것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신명기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국가도 없어져 버렸고 민족도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고, 그런데 다시 본토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짓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이 강한 국가가 된다. 이걸 누가 믿었겠어요? 오늘은 조금 더 보충하자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았냐면은 네 가지로 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것은요, 네 가지. 첫째는 이스라엘의 정통파들 견해예요. 정통파는 그 까만 옷을 입고 통곡의 벽에서 온종일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그 사람들은 국가가 먹여줍니다. 그 사람들은 집도 줍니다. 국가가 보호합니다. 16% 정도 정통파가. 그 사람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다윗 시대 같이, 솔로몬 시대 같이 된다. 이런 견해로 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종말론에서 세대주의라는 이제 학파가 있죠. 신앙은 훌륭하죠. 견해는 좀 저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구약교회가 회복된다. 그래서 구약 제사가 진행되고, 그래서 계시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된 것이다. 마태복음 24장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 7년 전에 휴거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은 이스라엘 민족만 받고 이방인들은 공중에 휴거한다. 7년 후에 예수님 재림해서 거기서 살아남은 유대인들도 휴거해서 천년왕국 들어가면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왕노릇하고 이방인들이 백성이다. 다시 그 제사가 천년왕국에서도 영원토록 진행된다. 이것이 세대주의 이론인데, 그들의 신앙은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그 견해는 성경에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근거는 없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문제를 보는 두 번째는 정통파 견해, 세대주의 견해, 저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적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신약이 와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났다. 이것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여기서 과거에는 영적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이제 종말론 연구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 계시록,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스가랴 14장,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에스겔 37, 38장, 39장까지 이제 모든 종말론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사실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적용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것을 징조로 보는 겁니다. 징조로. 이스라엘의 특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도
하나의 개인 구원이죠. 이제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동일한 입장의 구속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흐르고, 이스라엘은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두시거든요. 설명하실 때 그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저 셈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땅에 오시게 하고 형벌을 받고,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주인공은 똑같이 징조로서, 어떤 기준으로서 이스라엘을 내세워서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징조론을,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이 징조론으로만 보는 것은 드뭅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책도 이 분야에 많이 제가 저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좀 연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고 이제 또 언제 제가 계시록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자세히, 과거에 이렇게 자세히 안 했거든요.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셨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입증이 되고 있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견해들 중에서 이러한 견해들은 이것은 아쉽다, 이것이 정답이다, 제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이러한 제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시록 연구에, 종말론 연구에 혼미에 빠지거든요. 누가 목소리 커버리면 다 따라가 버리거든요. 땡땡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종말론에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 30장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아주 미흡해요. 이것을 정확히 볼 때 이스라엘이 1948년 돌아와서 독립하면 강국이 된다. 너무너무도 이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국토도 없고 민족도 정말 100만 명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 2천만 명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시나리오를 쓰셨고, 시나리오들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열어주신다. 자, 보세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뼈들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벌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래서 비참하게 이 앞에 무화과 나무가 메말랐다, 그 문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이 메마른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 골짜기는 고난을 의미하거든요.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까지 학살당했잖아요. 유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도 된다, 박멸법까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에게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구약에서도 보고 우리는 신약에서도 보잖아요. 그 다음에 뼈들에게 10절에 보면 생기가 들어간다. 성령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생기가 들어간다. 이것이 뭐냐면은 독립을 암시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1917년 발포 선언이라든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에서 그 땅에 돌아서 농사짓기 시작했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뼈들이 이게 생기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러시아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자세히 공부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만 보세요. 누구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 생기가 드러나서 산을 독립을 암시하고 이 뼈 저 뼈가 드러나자 뼈들이 서로 연락했다. 참 기가 막히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립을 맞이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로 역사적인 성취 돌아왔잖아요. 1948년 5월 14일 1948년에서 몇 달 후에 8월 15일은 동생인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돼서 돌아왔죠. 셈족 1은 이스라엘입니다. 구속사가 진행됩니다. 놀라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셈족 2는 재림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마무리 국가로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창세기 9장 26절에 그랬잖아요.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초림까지만 찬양했어요. 그 이후는 이스라엘이 찬양하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누가 받아들여야 되냐? 제2의 셈족인 아시아, 동북아시아 시대 한국이 지금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지금 다 무너진 시대의 아픔이 크지만은 반드시 어떻게 회복시키신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뼈들이 서로 연락해서 맞춰졌다. 역사적인 성취가 이루어졌다. 곧 일어섰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독립하면 막강한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갖게 된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프랑푸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원리대로 이 세계 마음을 움직인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믿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한 가지도 직접 섭리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화를 쓰셨고 이 신화례가 이렇게 성취되셨다. 참 놀랍고.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 막강하냐면요, 상비군은 약 17만 명이에요. 예비군이 약 46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결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강국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900만에서 1000만이거든요. 1000만 명 중에서 이렇게 군사력을 여자들까지도 군대에 가서 총을 튀니까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합니다. 하여간 강국이 돼야 돼요. 큰 군대가 돼야 돼요. 숫자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군대가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돼요. 보세요.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가요. 이것이 여러분들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 이 정도 핵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이북에 또 핵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의 시대에 그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 경상남도 북도 합친 땅만 하거든요. 그런데 핵을 가지고 있어요. 심중만 굳혔는데 카터 대통령이 발표했죠. 약 150개 정도 핵이 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전부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라크, 사우디, 밑에는 이집트가 그 외에도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포위를
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핵이 없다면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핵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맞짱 전쟁을 지금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국이 될 것이다. 150개, 지금은 한 300개 정도 된다고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과 대적이잖아요. 이란 문제만 가지고 또 한번 이게 다 후반부에 다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우디도 드리고 미국,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러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유럽은 어떻게 되고 적그리스도 교황은 또 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40여 년 연구해서 책을 그렇게 많이 써서 했는데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진행하신 현재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다. 철두철미한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자, 보세요. 군사 강국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씩 설명할게요. 큰 군대인가 아닌가 보세요. 2004년 세펠라 유전이 발견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1000만도 안 되는 민족이요, 5만 달러가 넘어요. 경제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석유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세펠라 유전이 발견됐는데 지금은 세계 사우디 다음에 매장량이 많아요. 이 문제는 따로 한번, 제가 이스라엘 문제는 또 다 끝나고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경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최강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군사 무기 개발의 4.5%, OECD 국가의 보통 2%, 1몇 %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최대 위기 앞에 큰 군대가 애언된 대로 에스겔 37장도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지상군 수적 열세가 적기 때문에 무인 전력을 투입합니다. 드론 보세요. 세계 최고입니다. 드론 군사력은요. 핵이 있죠. 300개 있죠. 러시아가 바로 코앞에까지 시리아에서 군사기지를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전쟁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죠. 좀 산화되는 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군사력이 강한지 보세요. 무인 군사력은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의 60%를 이스라엘이 세계 드론에 드론 무기 장악하고 있다. 놀라워요. 그 다음에 보세요. 2000년부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래서 지금 미사일은 어느 국가나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우리도 미사일 아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북은 미사일이 지금 이제 저 미국까지 쏠 수 있는 엄청나게 지금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초미사일로 놀랍도록 군사력을 이렇게 강화시켰습니다. 최첨단 특수부대,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세계 최강의 정부의 모사드요. 이 놀라운 정보 좀 보세요. 이거요. 미국의 CIA보다 더 탁월하다고 하잖아요. 이라크가 과거에, 시리아가, 이란이 과거에 핵을 만들려고 할 때 이스라엘 가서 미리 알았잖아요. 그 자료들을 이 모사드가 다 보고 미리 공격해 버리잖아요. 지금도 이란이 핵을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있죠. 그런데 이 모사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해 버리느냐 안 하느냐 계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000만이나 되는, 이란은 약 7천만 정도 큰 나라잖아요.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는 세계 제2의 군사대국이에요. 실상은 러시아하고 이스라엘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전쟁에 그 시리아 땅에다가 정말 엄청난 군사력을 갖다 놓고도 이스라엘의 이런 군사력 때문에 주위에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 참 놀라워요. 최정예 부대 이런 부대들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 쓰기 강하여서 전쟁이 났다면 해외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청년들이 들어오잖아요. 여자들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밑에 이집트는 한때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그거 보세요. 골란고원, 스에즈 운하 밑에 그 땅들을 한때 이스라엘 비행기 들어가서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다 차지했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보면요, 살아날 여건이 못 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 속에 있는가요? 오늘은 시간이 벌써 30분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차분히 조금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요, 밑에는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사이 하나로 초군사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공격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옛날에 블레셋 지역 서해안 이쪽에 블레셋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놀랍게. 그 다음에 요단강 서해 이쪽에 또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얼마나 여기는 독특한 그 피해를 옵니다. 항상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시리아인데 러시아가 여기까지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틈새만 있으면 공격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니까요. 그 다음에 레바논이 이쪽인데 항상 또 대립 가운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란이, 이쪽에 있는 이란이 이 시리아 땅에다가 또 군사력을 막강하게 배치해놓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니까 러시아가 급하니까 시리아에 있는 군사력을 빼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군사력을 빼니까 이란이 그 공백을 메꾸고 정말 일부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전쟁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지만 붉은 말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네 천사들, 메인 네 천사들에게 다시 풀어주잖아요. 전쟁이 시작되죠. 아직은 거기까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고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모든 은총을 다 받았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세계 교회가 잠드니까 다시 깨웁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최후에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허망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신 성령님께서 이스라엘도 깨워서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 같은 이 사건 속에서도 깊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제가 목이 좀 이렇게 불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됐습니다. 저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안정장치를 해놓으셨는가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정말 끝장이 날 것인가. 이스라엘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전쟁이 징조로서 이스라엘이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부를 좀 자세히 오늘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합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삼일체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하나님께 오늘 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붉은 말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신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까지 믿고 왔다는 것,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에서 다시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